변질이 뭐냐면 일단은 영적으로 밀려야 변질되는 거예요. 안 밀리는 사람은 변질 안 됩니다. 밀려서 정도를 벗어난 거예요. 변질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힘이 떨어지면 변질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면 변질되는 거예요. 지난 한 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셨나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셨다면 어떻던가요? 변질되었던가요? 아니면 정도를 잘 가고 계시던가요? 변질은요, 잘 보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오늘 말씀도 똑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값진 음식이어도 변질되면 먹질 않습니다. 버립니다. 하나님도 변질된 사람은 쓰질 않아요. 쓰임 받으려고 하면 믿음의 길을 가고 있어야 돼요.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정말 평소와 다르게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는 매우 과격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스스로를 온유하다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과격한 행동을 하십니까? 이런 겁니다. 더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더는 참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변질됐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주님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아 우리.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자, 신명기 14장 24절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그랬어요. 그 돈 가지고 가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것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강도짓하는 겁니다. 또 하나 그들이 변질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삶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요. 잘 살고 있어요. 큰 변동이 없어요. 성전제사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죠.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뭐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변질되었다라는 생각을 못한 거죠.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내 삶에서 지금 특별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것이 변질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뭐 직장 잘 다니고 있고 애 잘 크고 있고 몇 별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 삶을 다 받아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준은 특별한 일이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내가 말씀대로 가고 있냐, 말씀의 길을 벗어났냐, 그거예요. 이 변질의 문제는 성전에만 일어난 게 아니고 이전에도 있었고 교회 시대도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계시록 2장 3장을 보면 교회도 심각하게 변질되었는데요. 교회의 순수성은 자동으로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수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늘 깨어서 잡초를 뽑아야 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잡초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쑥쑥 잘 들어옵니까? 쑥 들어오잖아요. 이 뽑아내야 돼요. 근데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변형이 생기고 변질이 오는 거예요. 쑥 들어옵니다.
누구랑 얘기하다가 쑥 들어요. 전화하다가 쑥 들어옵니다. 이래 살면 안 되겠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변질돼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변질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이었습니다. 장사를 허락하고 상납금을 챙기기 위하려면 장사를 잘 되게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멀리서 힘들여 갖고 온 재물 검역관에 가면 다 불합격이야. 근데 성전 마당에서 사사가면 전부 다 합격이야. 결국 뭡니까? 장사를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고 돈 받는 거예요. 성전세로 내는 화폐도 말씀보다 수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무게가 정확하고 은혜 함량이 높은 우상이 그려져 있는 두로 화폐로 내게 했습니다. 두로 화폐만 받아요. 다른 건 안 받아. 돈을 추구하면서 성전이 강도의 소굴로 바뀌었습니다. 다 우리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읽지 않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꽤 많을 거예요. 바리새인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러나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주인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적인 충성을 해보면 두 주인을 못 섬깁니다. 반드시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널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주인도 제대로 섬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절대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변질을 아는 거 참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요,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야 돼요. 변질을 알아도 돌아서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못 돌아섭니다. 놓아야 되거든요. 버려야 되거든요. 죽어야 되거든요. 자존심 내려놔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알아도 못 돌아섭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보다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 도와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돌아설 마음을 주십시오. 그분이 도우셔야 됩니다. 오늘도 계속 변질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변질은 사실은 날마다 대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변질되잖아요. 명절 때 그냥 고향 가서 믿지 않는 형제들하고 만나서 수개개 오는 길에 우리는 다 변질되고 오잖아.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돈 좀 모아야 되겠네. 나를 위해 살아야 되겠네. 그런 생각 갖고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 생각하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 변질입니다. 순식간에 변질되는 거죠. 변질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특정한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 사사기를 읽다가 느낀 건요, 사사시대도 똑같이 변질이 문제입니다. 똑같아요. 광야에서도 변질되고, 가나안 가서도 변질되고, 성전도 변질되고, 교회도 변질되고. 사사기 2장 11절에서 20절인데요. 시간이 없어서 한번 여러분 하실 것 같아요. 사사기 2장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어떻게 변질됐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길에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 그렇게 감격하다가 무럽다고 원망하고 계속 변질되지 않습니까? 가데스 바네에 와서도 변질돼서 다시 도로 돌아가서 40년을 살지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또 변질돼요. 바알과 주위의 다른 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음행하고 절하고, 그러면서 그들은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떠났어요. 18절을 보여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밀리면 우리도 똑같이 말씀의 길을 속히 떠날 수 있습니다.
밀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냥 떠밀려 가는 거예요. 꼿꼿이 서 있어야 되고 태풍이 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변질이 안 될 수 있는데요. 흔들흔들거리고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변질은 신속하게 일어납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질은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안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다시 변질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든 변질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심각한 변질을 책망받았던 라오디게아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배경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빌라델피아에서 동남쪽으로 한 70km 떨어져 있고요. 에베소로 아시아 내륙과 연결을 시키는 무역과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는 성주순례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와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대충 한 11km씩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히에라볼리까지 11km, 골로새까지도 비슷하게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물이 부족해서 골로새에서도 물을 끌어오고 히에라볼리에서도 물을 끌어오는데, 히에라볼리 가보신 분 있지만 그 온천이 있잖아요. 온천수가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요. 그 뜨거운 온천수를 습관으로 수로를 만들어서 11km를 쭉 흘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뜨거운 물이라도 11km 흘러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지겠죠? 미지근해지죠. 기분 나쁜 물이 되는 거예요. 이 물은 주로 생활용수로 사용을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미지근하다, 이게 떠올라요. 실제로 미지근하다는 말의 의미를 라오디게아 사는 사람은 잘 알아요. 날마다 미지근한 물을 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상업이 발달했어요. 금융과 은행 업무가 고도로 발달한 굉장히 부자인 도시인데요. 오늘날로 말하면 뉴욕이나 런던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입니다. 금융 허브 도시였어요.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는 금은 양털 생산으로 유명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모직물과 면직물을 만들어내도 굉장히 이 부분이 발달을 했고요. 부드러운 금은 양모로 만든 의복은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주순례 가면, 라오디게아 가면 이 면제품 팔아요. 그리고 라오디게아에는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콜로니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안약을 생산한 곳이기도 했어요.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라오디게아는 당시 지상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입니다. 주 13년 61년에 대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을 때도요, 이 라오디게아는 로마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거절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겠다고. 그리고 자기 힘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했어요. 엄청 부자죠. 돈이 엄청 많은 도시입니다. 그래, 라오디게아를 상징하는 두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 하나는 미지근하다, 하나는 부유하다. 미지근하다, 부유하다. 자, 이렇게 굉장히 돈이 많은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돈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돈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교회도 재정이 많았겠죠. 자, 이렇게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굉장히 부유한 도시에 세워진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주님에게 칭찬은 한마디도 못 들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고 말했던 4대 교회도 칭찬했어요. 일부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책망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시잖아요. 격려하기를 기뻐하시고 사람 세우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데 왜 주님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단 한마디도 칭찬을 안 하셨을까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변질이 총체적으로 심각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라오디게아가 어땠길래 책망만 받았을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아시아 일곱 교회에 성령께서 편지를 보내시면서 이 표현 굉장히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성령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요.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성령께서 나한테 하시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은 거나 다 알아. 지난 한 달 어떻게 살은 거 다 알아. 다 안다는 거예요. 알고 말하는 거예요. 어림잡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퉁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자, 그런데 뒤에 가서 살피겠지만 그들의 자의식과 성령이 보신 라오디게아의 모습은 너무나 달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를 전혀 못 보는 거예요. 전혀 못 봐요. 15절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15절 보여주실래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성령께서 안다고 하시면서 뭔 얘기하세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 않다고.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미지근하다는 거죠. 미지근하다. 이게 문제인데 문제는 여러분 미지근한 게 문제가 됩니까? 신앙이 미지근한 게 문제가 됩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미지근합니다. 근데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지근하면 어떤데?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미지근하면 어떤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기본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성령은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메투엘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미지근하거나 냉담한 신앙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바라보시면서 역겨워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면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한 거. 하나님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거든요.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네. 이것이 미지근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합 왕 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랬어요. 하나님과 바알 중간에 딱 서서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바알 신은 없으니까 뭘 넣을 수 있겠어요? 세상. 하나님과 세상.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하나님. 두 발을 딱 걸쳐놓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난 여기까지만 한다.
선을 딱 끊어요. 나 여기까지만 한다. 왜냐하면 둘 다 잡으려고 하니까 몰빵은 못 하는 거잖아. 선을 딱 끊어줘. 그러니까 적당하고 미지근하게. 진리에 관심이 있는 듯 하지만 관심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충성 안 합니다. 조금은 해야지 그래도. 굉장히 어정쩡한 태도. 이거를 미지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성령이 보실 때, 하나님 보실 때 최악의 모습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21세기 한국 교회의 모습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잘 살잖아요. 우리 너무 잘 삽니다. 우리 여러분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지만요. 전 세계 통칭해 보면 우리는 5% 안에 들어갑니다. 엄청 잘 삽니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의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을 던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헌신 없어요. 희생 안 합니다. 중요한 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지도 않아요. 주님이 못 봤다고 하지 못할 정도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손을 뻗으면 닿지 않을 자리에 서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 보셨죠? 오늘 예배 나온 거 보셨죠? 눈도장 찍는 거예요. 한마디 더 붙입니다.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제 걱정이랑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는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10%, 살짝 자는 사람이 80%, 푹 자는 사람이 10%. 재밌는 거는요. 80% 자는 교인은 깨워야 돼요. 근데 10%의 깊이 자는 사람은 깨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경질 냅니다. 왜 깨우냐고. 신경질 내기 때문에 깨우면 안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교회 안에 미지근하거나 냉담한 사람이 몇 프로입니까? 90%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틀린 수치가 아닙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미지근하면 어떤데? 교회 나가는데 내가. 이게 우리의 인식이에요. 근데 16절을 보십시오. 성령께서는 미지근한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해버리겠다. 구원을 취소하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더 이상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게 될 거다. 토해버리겠다는 말은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 1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헛된 재물을 갖고 오지 마라. 나는 너희가 드리는 재물을 혐오한다. 갖고 오지 마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은요, 미지근한 영적인 상태를 이만큼 심각하게 보십니다. 뒤에 가면요, 17절에 보면요, 영적으로 미지근한 사람의 실제 모습을 성경께서 얘기해요. 자, 그러면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렸을까요? 왜 미지근해졌을까요? 그냥 미지근해진 건 아니겠죠? 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네. 라우디게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잘 돼서 그렇습니다. 너무 잘 됐어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난 부자다. 난 부유하다. 나 부족한 거 없다. 다 갖췄다. 돈이 많았잖아. 아쉬울 게 없어요. 교회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들의 착각은 이겁니다. 육적으로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유하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육적인 부여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은 달리 생각했어요. 지금 그들의 삶은 안정적입니다. 돈이 많으니까요. 교회도 안정적이었어요. 모든 게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서 누리게 된 안정감이 그들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안정감을 누리면 그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잖아. 하나님 복 줬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 복이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들어요. 사실은요, 안정감은 하나님의 복일 수 있지만 안정감은 우리의 신앙을 미지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안정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지금 안정감을 누리는 삶입니까? 질문해 볼 게 있어요. 나는 무엇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갖춰지고 넉넉하면 안정감을 누려요. 여러분은 지금 안정감을 만약에 누리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안정감을 누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장 잔고 때문입니까? 건강하기 때문입니까? 연금과 노후가 잘 준비되었기 때문입니까? 내가 원하고 필요한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입니까? 넉넉한 수입을 주는 직장입니까? 안정된 사업입니까? 안정된 관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런 안정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가 어디여야 하는 거냐 하는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안정감을 누려야 되냐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안정감을 누리면 이런 것이 사라지면 다시 불안정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의 안정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에서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와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누리는 안정감은 다 거짓된 안정감이에요. 이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짓된 안정감에 도취가 되면 우리 신앙이 변질돼요. 여러분, 실제로요, 삶의 안정감 때문에 신앙이 미지근해진 사람이 많습니다. 다 갖춰지고 안정적이 되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모든 상황이 불안정할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랐는데, 힘겹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풀리고 상황이 다 해결되고 안정을 찾으면서 뭐가 사라지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보유한 21세기 대한민국 교회는요, 이 환경이 주는 안정감 때문에 미지근하게 변질된 성도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환경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에 속지 마십시오. 그건 가짜 안정감이에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진정한 안정감은 하나님에게서 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의 깊은 교제, 그분을 향한 믿음 때문에 누리는 안정감이야말로 진정한 안정감이에요. 이 안정감은 우리가 겪는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안정감의 뿌리란 말이에요. 라오디게 교인들은 가짜 안정감에 속고 있어요. 그들의 자식이 뭐냐? 17절을 보십시오. 다시. 그들의 자식이 뭐냐?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이게 자의식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걸 너 모르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미지근해진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비참하다는 거예요. 왜 미지근한 걸 성령께서 책망하십니까? 미지근한 상태는 영적으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곤고한 겁니다. 가련한 겁니다. 가난한 겁니다. 눈이 먼 거예요. 벌거벗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근데. 혹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거짓된 안정감에 도취되어서 미지근하다면 이게 정확하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미지근한 사람의 영적인 모습이 정확하게 이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곤고하다, 가련하다. 곤고하다는 말은 비참하다는 뜻이에요. 실제 모습은 비참해요. 본인은 부자다고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다고 말하지만 성령께서 본 그들의 실체가 뭐냐? 비참하다는 거예요. 가련하다는 말은 가엾고 불쌍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묵상하는데요. 누가 생각나냐면 소돔성의 롯이 생각났어요. 제사 모으려고 자기 뒤를 그렇게 봐줬던 외삼촌, 작은아버지죠? 매몰차게 뒤로 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소돔 갔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채로 소돔에 살다가 재산 잃고 아내 잃고 자기 뱃속에 난 두 딸을 통해서 아들 둘을 낳는 이 롯의 모습 비참하고 가엾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실 때 보인 롯의 모습이 그게 진짜 모습이에요. 미련하게 살면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의 모습은 심판 앞에 서면 너무나 곤고하고 가련한 거예요. 가엾고 불쌍해요. 미련하다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상태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 네 가난한 걸 모르는구나. 가난하다. 영적으로 빈곤하다는 거예요. 네가 영적으로 진짜 아무것도 가진 게 없구나. 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게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적으로 부족한 것 없이 다 갖추고 살아도요, 심판자리에 딱 가보세요. 미련하게 산 사람은요 진짜 가난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렇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을 믿어라. 그러나 주님의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미지근한 사람이에요. 내가 왜 그걸 해? 나 편하게 살 거야. 누구 죄라고 그 일 하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주님 앞에 서보십시오. 내가 얼마나 가난한가, 빈곤한가,
구걸해야만 살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가?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지근한 상태에 대해서 눈이 멀었다,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미지근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심판의 경고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안 보이고. 이 사람도요, 세상의 흐름은 잘 봅니다. 잘 봐요. 그래서 모여서 주식 얘기하고 먹방 얘기하고 경제 얘기하면 입에 침 튀기면서 얘기하다가요, 하나님 나라 얘기하면 갑자기 입을 확 닫아버립니다.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꿀먹은 벙어리가 돼요. 눈이 먼 거예요. 누가 이렇다는 거야? 미지근한 사람. 미지근한 사람.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사람 상태를 뭐라고 말합니까? 벌거벗었다. 네가 지금 얼마나 벌거벗고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지를 모르고 네가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데 너는 지금 벌거벗고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너의 수치를 아무것도 그것으로 가릴 수가 없다. 이렇게 최악의 상태로 살았잖아. 곤고하다, 가련하다, 가난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 교회의 자의식은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성경에 보시는 거는 완전 반대로 5개 얘기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지만 너희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구나. 성령이 보실 때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비참한 걸 모르는구나. 이게요, 미지근한 사람의 영적인 실체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짜 안정감에 도취되어서 영적으로 미지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이런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요.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묻는 날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서시겠어요? 네. 옷도 안 입고 눈먼 채로 너무나 가련한 모습으로 서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께서 권하는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면 성령께서 권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만약에 미지근하다면 영적으로 한없이 빈곤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가련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성령의 권하심을 잘 들으십시오. 본문을 잘 보세요.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돼요. 여러분의 노란 글씨로 보이죠? 뭐가 3번 반복됩니까? 사서, 사라는 말이에요.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사라는 거예요. 사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라는 말. 여러분, 사라는 말은 값을 치르라는 말이에요. 값을 치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뭘 많이 사지 않습니까? 옷도 사고, 소파도 사고, 집도 사고, 자동차도 사고 다 사요. 산다는 말은 뭘 줍니까? 대가를 주잖아요. 값을 치르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걸 삽니까? 필요한 걸 사는 거예요. 그냥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사요. 가치 있다고 생각되면 사요. 그리고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집어넣냐면 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너무나 비참해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 이거 값 지불하고 살아. 그 세 가지. 뭘 사라? 금을 사라. 그 다음에 벌거벗고 있으니까 옷 사라. 흰 옷. 그 다음에 안 보이니까 안약 사라. 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 가지를 사는데요, 다 틀리지 않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걸 사면 이 세 가지가 다 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이것들을 값을 치르고 사야 됩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뭘 사냐?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사야 하는 것 이겁니다. 기도를 값을 치르고 사세요. 눈을 좀 뜨시기 바랍니다. 주무시지 마시고. 안타깝네. 어머, 늘 눈 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몇 명 안 돼요. 눈 뜨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교인 다 주는 줄 아는데요. 아니요. 나 진짜 안타까운 사람 몇 명이 계속 자고 있어요. 기도를 사십시오. 말씀을 사십시오. 순종을 사십시오. 헌신을 사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십시오. 영적인 것을 사십시오. 뭔 얘기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값을 치르세요. 성경 읽는데 값을 치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값을 치르십시오. 그런 믿음 생깁니다. 흰 옷 입을 수 있어요. 영의 눈이 열립니다. 기도하는데 왜 내가 시간 투자해? 바빠 죽겠는데. 성경 난 못 봐서 못 읽어. 하나님의 관계? 나 별로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지근해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영적인 것을 사는데 값을 안 치러요. TV 보는 데는 시간 잘 투자해요. 운동하는 데는 시간 잘 투자합니다. 투자하는 게 많아요. 근데 영적인 것에는 전혀 투자를 안 해. 이게 미지근한 사람의 특징이야. 그래서 성령께서 권하는 게 뭐냐? 이걸 사라는 거예요. 영적인 걸 사라. 기도하는데 시간 들이는 거 아까워하지 마라. 주님을 따라가는데 치르는 비용 아까워하지 마라. 그래야 네 영혼 살아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걸 대가 지불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이 주로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들여가면서 사는 게 뭡니까? 뭔가 지금 다 사고 있잖아요. 똑같이 24시간 쓰고 있어요. 성령의 권함이 뭡니까? 믿음 사라. 흰옷 사라. 안약 사라. 여러분 이것에 값을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다 똑같이 24시간이요. 꼭 퇴근하고 와서 혹은 낮에 와서 1시간을 기도해. 기도는 보면 우두쿠년자 시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걸 계속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안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한 사람은요, 그걸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사요. 값을 안 치러요. 그러면 그 미지근한 상태, 곤고한 영적인 상태를 벗어날 수 없어요. 성령의 처방이 뭐냐? 이걸 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값을 치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인 것들을 값을 치르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 값 치르고 하세요. (19절입니다) 그 성령께서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또 말씀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열심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래도 가장 따뜻한 말이 19절이에요.
내가 너 사랑한다. 잘한 게 하나도 없지만 나는 사랑한다. 나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징계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 사랑 안 하면 멋대로 살게 내버려두면 돼요. 뭐 가다가 망하든 말든 난 상관 안 한다. 이러면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면 잔소리해야 돼요. 사랑하면 야단쳐야 되고, 사랑하면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야 될 게 뭐냐면요, 징계가 아니고 침묵입니다. 내버려두는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내버려둠, 끝장난 거예요. 음. 20절 봅시다. 성령이 말씀하세요. 읽읍시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입니다. 내가 널 찾아갈게. 내가 너 찾아갈게. 내가 네 마음 녹할 때 문 열어줘. 그러면 너와 나의 교제가 회복이 될 거야. 너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은 불신자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꽁꽁 닫고 미건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다시 나와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자라는 주님의 초청이에요. 내가 너 찾아갈게. 문 열어줘. 다시 교제해. 그럼 너 살아날 거야.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반드시 찾아오세요. 녹할 거예요. 야, 나왔어. 문 열어. 나왔어. 문 열어.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세요. 말씀을 나눌 때도 마음을 녹화하시고, 여러분의 지도자를 향한 경고와 책망을 통해서도 마음을 두드리시고, 죄를 지적함을 통해서 마음을 두드리시고, 양심의 가책으로 때로는 고난과 아픔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뭐 하면 되죠? 문 여십시오. 문 여십시오. 그럼 살아나요. 21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 이제요,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이기라는 거예요. 패배자가 되지 말고, 밀려나지 말고 이겨라. 이겨라. 여러분, 예수님 사탄에 시험 받았잖아. 어떡합니까? 이겼잖아요. 21절 잘 봤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할 거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이기면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고 계십니까? 이겨라. 패배하지 말고 이겨라. 요즘 제가 치열하게 싸우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출발은 생각이에요. 제 약한 부분을 하나님도 알지만 사단도 알아요. 나를 공격하는 방식이 뭐냐? 생각을 자꾸 쑥쑥 집어넣어요. 생각을 쑥쑥 집어넣어요. 근데요, 생각이 훅 들어와요. 저는 사단이 지금 나를 흩트리려고 생각을 넣는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 생각을 밀어내버립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빈 공간으로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붙잡아요. 말씀에 순종해야지.
정직해야지. 나는 하나님이 소중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기셔. 순종이 최선이야. 성령이 이끄신다. 성령 충만만 해봐야 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 말씀 계속 떠올라요. 묵상한 말씀을 계속 생각합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훅훅 집어넣을 때요, 끌어안고 묵상하고 자빠지지 마세요. 밀어내세요. 말씀으로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결론이 22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4절부터 21절까지 성령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쫙 말했어요. 결론이 뭡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라. 계시록 2장, 3장 7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똑같은 말이 7번 나옵니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들어라. 성령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어라. 들어라. 왜 이 말을 할까요? 안 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 하지 않겠어요? 다 들으면 들으라고 굳이 다시 말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귀가 없어서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늘 듣지만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눈 감고 있으면 100% 안 들리겠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들려야 합니다. 마음에 와닿아야 됩니다. 안 들리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들려야 영향을 미칩니다. 들려야 돌아설 수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가장 정확한 처방입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입니다. 미지근해서 토하여 버리고 싶은 변질된 우리를 향해 오늘 아침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